할렐루야. 오늘은 12번째 테슈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며 나팔절과 대속죄를 향한 국가적인 기도의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킹덤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마음의 가짐,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일어나야 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다루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킹덤을 이 땅에서 누리거나 이 땅에서 랜딩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텍스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주 짤막한 말씀, 우리는 평상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쓰고 잘하는 말씀,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이 간과되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소금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봅니다. 소금, salt.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감당하지요. 소금은 맛을 내는 기능을 하고, 두 번째로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특징 중에는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 과거에 문화가 발달되고 전자문화가 발달되기 전에 시골에서는 소금을 가지고 음식물을 절여서 오랫동안 그 음식물들을 저장하고 보존했다가 먹는. 그래, 여름에도 우리가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소금에 절였던 생선을 먹거나 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가 나죠. 이만큼 소금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물론 화학적 기호로서는 NaCl 해서 나트륨 한 분자와 칼륨 한 분자가 만나면 소금이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은 착함, 의와 불의, 선과 악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의 역할을 하는 이러한 물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체이고 물질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금, 어떤 과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에는 어떤 병균도 자라나거나 거기에서 생성될 수 없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때에
소금으로 입을 헹구고 가글을 하고 소금을 조금 짜게 먹고 하는 그런 것도 코로나의 예방이 된다라고 하는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맛있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맛을 우리에게 충당시켜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적용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소금은 부패와 세상의 불법에 대한 방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소금은 부패의 방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결국은 기독교와 기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삶은 이 세상의 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균이나 부패균들이 소금 앞에서는 생성되거나 생산될 수 없고 자라날 수도 없는 것. 이게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르심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7가지의 그 산상수훈에 그죠? 7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7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딱 설정이 되면 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의를 가지고 있으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해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7가지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말하면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삶에 있어서의 기준의 역할을 하고 그 기준의 의의 기준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의 불의와 악함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그 소금된 그리스도인과 기독교 안에서 걸러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선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교회가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 오늘 이 태슈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세상의 모든 부패와 불의를 걸러내주고 그것에 대한 의의 기준이 교회에 있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얼마나 나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의와 불의를 규정하는 기준이 교회가 되고 있는가? 과거 우리가 민주화 시대 정도만 해도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툭하면 사람들은 명동성당으로 도망을 가서 피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권력은 성당 안으로 못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의 권력이 교회의 모든 시스템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만큼 급속도로 한국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과 이 세상의 모든 제도 앞에 의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고 있다. 너무나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패와 타락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고 근원이 되기도 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이 분단되어 이 고통당하는 시점, 그 굉장히 원인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볼 때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셨던 하나님, 이 부흥을 통해서 이 땅의 열방의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소금의 역할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였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와 모든 크리스찬과 모든 일반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당하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고 협력하고 함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교회만이 유독하게도 거리 제한의 법안에 심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철을 타보셨습니까? 버스를 타보셨습니까? 어디 거리두기가 있습니까? 거기에 적용되고 있습니까? 백화점이 적용되고 있나요? 시장이 적용되고 있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는 이렇게 세상 불의한 다양한 원리에 대한 터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현대사적인 의미로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신사참배를 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WCC의 종교다원주의 앞에 우리 한국교회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불의라고 말하며 그 불의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기준이 소금인 교회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불의에 대한 불의를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서의 역할이 너무나도 미비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죄악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커다란 죄악이요 연약함이요 부패임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타락이 중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르네상스 문의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르네상스 문의 부흥운동의 주안점이 뭡니까? 인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으로 역사의 모든 초점이 바꿔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전에 교회가 모든 것의 기준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되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사상과 학문이 그것을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타파하기 시작한 것이 인문주의요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물론 이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운동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된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만, 교회가 다시 말하면 중세 교회가 너무나 인본주의로, 교황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교회가 쓸데없이 타락되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인문주의로 타락되고 나락에 빠져가는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에 대하여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방법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은 성경 해석과 목회와 신학적인 기준은 성경이어야 합니다. 근데 현대 신학과 현대의 모든 목회학의 기준을 보면 그 기준 깊은 곳에는 사회 이데올로기와 세상의 사상의 흐름에 맞는 목회와 신학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교회가 돌아와 버리면 모든 신학과 모든 사상의 기준이 성경 중심 안에서 펼쳐져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교회에 또는 우리 신학교가 가져야 될 신학적인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학교와 신학적인 과제들이 성경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과 더불어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너무나 깊이 뿌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소금으로서의 역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교회의 역할, 크리스천의 역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불의를 부추겨주거나 타협해주거나 그것을 위해서 협력해주는 이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과 연약함을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테슈바 12번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 크리스찬과 또 나 자신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소금은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삶의 의의 기준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아버지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 있는 곳에는, 소금이 깊이 있는 곳에는, 소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간이 쳐진 곳에는 부패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입니다. 이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타락할 수 없고, 이 세상은 변질될 수 없고, 이 세상은 부패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이 세상이 부패하는 속도에 비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막아내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을 느끼는 고통을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존재의 가치 얼마나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아버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본질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와 본질적인 복음의 역할 앞에 아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마음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금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소금이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 크리스천이라는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제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 얼마만큼 크리스찬을 요구하고 있고, 얼마만큼 교회를 요구하고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요구하고 있는지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우리 자신의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저지르고 있는 엄청난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져 가고 하나님의 통치로 바뀌어져 가는 그 놀라운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 안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금으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저버린 교회와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나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순의 이 팔복의 내용 가운데 7가지의 마음,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되새기고 또다시 되새기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며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의 기능을 이 우리 아버지 모든 기독교인을 통하여, 나 기독교인인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고 타협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족함을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버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극적인 말씀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의미를, 나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적인 본질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버지 눈이 머무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찢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나약함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얘기하오니, 주여 우리를 더욱 정직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아버지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소금을 위하여, 우리가 소금에 대하여 다시 한 번만 더 본다고 한다면, 소금의 맛, 소금의 맛은, 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음식물들을 가장 맛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스템 안에 가장 중요한 행복의, 그리고 기쁨의, 소망의 미네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은 그 모두, 소금이 만약에 음식물 속에 들어갔는데 녹지 않았다? 그러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이죠. 소금은 녹아질 때, 소금은 어떤 물체나 어떤 음식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녹여내지 않으면 결단코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갖거나 우리가 어떤 자기 정체성을 발견했을 때, 어떤 역사의 상황이나 어떤 교회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 안에서 온전히 녹여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을 관철하고 주장하려고만 하는 그런 삶, 결국은 소금이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소금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 자기 희생을 드러내는 기독교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적인 삶의 핵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중에 이 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완전한 죽음을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이것은 우리 인간이 완전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온전하고 완전한 죽음, 퍼펙트한 십자가의 도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내어주고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소금은 결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장하고 주관하고 비판하고 하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온전하게 녹아지는 예수님의 삶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도 녹아지지 않고 모난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부딪혀지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오히려 소금이 돌멩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의 존재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소금은 녹아질 때 소금의 맛을 내고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지역을 향하여 녹아질 수 있어야 합니다.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두 세상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교회가 그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환경 속으로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지지 않고 교회는 더 높은 탑을 쌓고 높은 십자가를, 높은 담을 쌓아서 세상과의 괴리를 주어 결국은 소금의 모난 형체를 그냥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소금이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 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소금으로서의 기능은 가지고 있으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소금으로서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모난 소금으로 상처가 되고 밟혀지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을 향하여 녹아지는, 예수님처럼 녹아지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교회가 당연히 우뚝 서고, 교회가 우뚝 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 우뚝 서 있어서 세상과 교회가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는 그런 역할이 교회 안에 있다면 이 소금은 커다란 덩어리 소금이지만 세상에 녹아지지 않고, 오히려 이 소금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금 안의 정체성, 그 모난 소금의 모습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러한 모습만 감당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은 녹아져야 합니다. 소금은 자기의 형체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희생에 대한 그 삶을 실현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저 북녘 땅이 고통당하고 있어. 세상에 많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집도 구할 수 없는데 거대한 땅덩어리에 거대한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만을 위해서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품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함께 내려놓고 함께 궁핍한 자가 없었던 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신학적인 기준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관철하려고 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소금인데 아버지 상대의 어떤 아버지 물체 가운데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고 소금에 녹아지지 않은 그 모난 부분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성, 타락되지고 복음적이지 않은 이러한 삶의 습성들이 아직도 내 안에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고 이 땅의 교회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소금이 녹아지지 아니하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이 세상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버지 이 땅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
소금으로서의 각들이 깎아지지 않습니다. 소금으로서의 자기 모양을 더 드러내려고만 하는 것에 익숙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에 하나님의 잘못되어 있는 아버지, 소유의 아버지 하나님 개념에 하나님의 교회는 첨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개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소금이 하나님 정말로 소금이 소금을 맛을 내지 아니하면 어찌 그것으로서 소금의 역할을 하리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인,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거치는 존재가 되는 이러한 교회, 기독교 역사에, 한국교회 역사에, 오늘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교회가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하고 내려놓아짐으로 말미암아 소금의 맛을 세상이 알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의 맛을 발견하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보수하면서도 하나님 녹아지지 아니하고 각이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뾰족한 각이진 교회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보수의 모습을 끝까지 가지고 사회적으로 거치는 존재가 되고 있는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죄악과 나약함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소금과 같은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지도자들, 소금과 같이 예수님을 닮은 아버지 교회, 진정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 복음적 삶을 실현하는 교회, 사람에게 밟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그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복음의 기초가 우리 안에서 아버지 모난 소금이 녹아지지 않고 있기에 아버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국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해를 당하는 그런 교회의 아버지 모난 소금의 역할이 깎아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은 우리의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소금에 녹아지지 않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 땅에 많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소금의 맛을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우리 안에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라고 하는 이 소금을 녹이지 못하는 육체적인 것,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패션들, 자기 자신의 패션들을 이 시간에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굴까요? 누구는 빼놓고 누구는 해당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이어야 됩니다. 모든 교회는 빛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빛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빛은 모든 만물과 창조와 변화의
기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창조 역사에서 보듯이 빛은 모든 존재의 근원과 필요를 제공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있었죠. 시작의 근원은 빛이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생성되어 있기 때문에 빛으로 인해서 모든 생물체와 이 세상의 모든 발전 가능성들이 이 땅에 주어지고 있는 빛은,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발전의 근원이자 필요를 제공하는 기준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이 있기 전에는 세상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치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아니, 모든 열방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앞에 절절매고 있는 이 땅의 교회, 모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 세상이 이 빛 앞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에 빠져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렇다면 오늘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무마되어 있고 무력화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빛은 생명과 발전의 근본이자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빛의 기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명에 활동을 주고 생동을 주고 생성시키는 그런 활동의 베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빛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제공해 주게 하는, 길을 찾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 우리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예정론을 얘기했고,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소명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칼빈의 소명에 대해서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느끼고 직장을 가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기의 인생의 플랜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거한 곳은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빛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빛은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결국은 뭡니까? 이 세상의 옳고 그름, 어둠과 어두움 가운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빛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 앞에 정직한 길, 올바른 길,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빛된 삶의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궁창이
하늘 위에 궁창이 있었고 궁창이 갈라지고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놀라운 역사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빛은 창조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적인 삶에 굉장히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결혼을 하고 남녀가 만나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가족을 이루고 또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연장선상에 우리가 빛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동성애법이 여전히 동성애법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배반하고 있고 배역하고 있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법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버젓이 찬성되는 교회들이 있다. 놀라운 일이죠. 빛이 아니라 거기는 교회 자체가 어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국회에서도 아주 가정의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법을 교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을 교회가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국회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이런 반창조적이고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는데 앞장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죄가 오늘 우리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고 있는 본질이 되지 못하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이 죄악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이것을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국회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3분의 2는 거의 크리스찬입니다. 과반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크리스찬의 사람들이 국회에서 악법과 어둠의 법과 이 세상의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가 어둠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을 동조하는 그 많은 사람들 이 하나님 그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이 교회 안에 우리 크리스찬 안에 천만 기독교인 안에 온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죄악이요 위태시바 12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빛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창조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의 근원이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법의 근원이요 삶의 근원이요 하나님이여 정직함의 근원이요 선과 악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여 그런 복음의 근본된 삶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한 우리의 삶나의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정한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어 세상 사람에게 밝혀지고 있는 교회의 죄악을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입법기관에 있고 사법기관에 있지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서 있지 아니하고 정직한 빛으로서의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서 있는 곳에서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 땅의 정치
아버지 현실, 입법기관의 현실들,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이것이 또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 있는 죄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으로서의 그 아버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죄악임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여 역할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동성애법을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통주하고 있고, 하나님 반부패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이 다양한 악법들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교회의 지도자가 책망하지 못하고 교회가 그 빛으로 인하여 강력하게 그 어둠의 부패를 아버지 하나님 분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죄악들 회개합니다. 오 주여, 말은 많이 하지만, 정의를 많이 하지만,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서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죄악, 정말로 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빛을 가장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의 죄악들,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이 빛된 본질 앞에 서서 이 땅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저 북한 땅을 온전히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 이 대한민국이 반동강이 나서 저 북녘 땅이 어두운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의 문을 통하여 300만이 굶어 죽어가는 이 엄청난 아버지 역사의 어두움이, 피비린내 날 정도로 어두움이, 하나님이 사람이 죽어서 썩어가는 아버지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배만 두드리고 있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민족의 죄악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이요, 하나님이여 그곳에 빛을 어떻게 비춰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아버지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위하여 나의 소금을 녹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빛을 비추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교회사적인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좀 과학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빛은 여러 가지의 종류의 파장을 냅니다. 빛의 파장에 따라서 적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자외선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이 빛의 가시광선, 가시광선에는 과학적인 얘기하지만 빨주노초 파남보에 7가지의 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에 가까워지요. 빨간색으로 가까워지면 파장이 길어지는 것이고, 보라색 쪽으로 가까이 가면 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것이라서 자외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외선을 우리가 오랫동안 쐬우면, 파장이 짧은 여름에 뜨거운 자외선을 오랫동안 쐬우면 피부에 손상이 오는 것은 짧은 그 파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파괴력을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신비하게도 이 땅의 빛을 그렇게 만들어 냈습니다. 빨간색에 가까운 이 그런 그 파장이 길어지는 것은 적외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적외선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육체의 파장을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치료에 잘 적용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은 파괴도 할 수 있고 빛은 치유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만한 굉장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는 그 리튬이라든가 아주 강력한 원자의 빛을 투여해서 만들어내는 그 아주 레이저 광선이라고 하는, 과학적으로 만들어내는 레이저 광선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것은 또 세상의 과학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빛은 자외선에 속하면 파장이 짧게 만들어내는 빛들은 이 세상에 병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이 빛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온전히 있으면 병균이 침범해도 우리가 자외선에다가 뜨거운 태양에다가 잠깐 30분 정도만 이불을 널어놔도 모든 세균이 거기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결핵균이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결핵균은 사실은 10분만 아니 30초만 태양 앞에 나와서 자외선 앞에 나오면 그냥 소멸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신기하죠. 빛은 이런 역할을 감당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조율할 수 있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빛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경영을 이루어 사회적 경영을 이루면 악한 경영을 근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영을 땅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정치 현실에도 진정으로 빛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현실 가운데는 진정으로 빛으로서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국정원을 통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나왔던 고정 간첩 사건이 나왔죠. 빙산 일각이라고 합니다. 이미 탈북자들 가운데도 위장 탈북자들로 많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고정 간첩, 한국 땅의 고정 간첩. 여러분, 오늘 우리 정부 가운데 대선 특보 가운데 고정 간첩들이 대선 특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치 현상에 얼마나 많은 어두움이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빛은 이것을 가려낼 수 있고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이고, 빛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빛의 역할을, 습도와 더불어 흙에 심겨져서 빛을 쪼여주지 않으면 그 싹이 날 수 없고 자라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생성,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정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빛의 역할,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역할이고, 이제 더욱이 대한민국이 70년 통일의 때를 갑니다. 이제 2022년 대선에서는 하나님, 이 정말 빛의 지도자가 서게 해 주십시오. 소금 같은 지도자가 서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빛의 역할이 다시 한번 회복되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번 나팔절을 그리고 대속절 기간을까지 태시바 기도를 준비하며 국가적인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빛의 커다란 두 가지, 생성의 역할을, 생명이 움돋게 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
불의와 이 땅의 모든 존재할 수 없고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고 역사를 위협하고 있는 어둠에 속한 모든 병균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소멸시킬 수 있는, 괴멸시킬 수 있는 그 기준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시고, 이러한 기준에 고민하는 교회, 이런 기준이 서 있지 못한 우리의 삶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아버지 존재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모든 복음의 가치,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이여 등경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회적으로 드러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아버지 권세가 드러나지게 해 주시옵소서. 킹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가 복음 안에 빛으로 드러나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 올바른 행실, 하나님의 거룩한 선, 온전한 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온전하신 속에 우리가 거하는 이러한 삶의 빛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여 빛으로서 생명이 잉태하고 생성되고 발전하게 하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위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시스템의 모든 시스템 속 안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정상적인 생성과 발전을 돕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병균과 자외선을 통하여 모든 세균은 자외선 앞에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서 있지 못하므로 이 세상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불의한 생각과 마음과 죄와 어둠이 들어와도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처리할 수 없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없고 이 땅에 소멸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지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과 이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의 죄악과 우리의 복음으로 서 있지 못한 죄악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 베푸시고 빛으로서의 역할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태수바 12번째의 이 달을 통하여 소금과 빛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우리 안에 온전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삶에 있어서 태슈바 12번째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될 시즌이 됐고 시기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태슈바가 이제 중반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하는데 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좀 눌러주시면, 그리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이 태슈바가 함께해서 대속죄일의 국가적인 기도 그리고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나팔을 불어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시간에는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이 찬양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이 테슈바 12번째 기도를 계속 지속하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